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 등짝에 크고 작은 배낭이 매져 있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은 머리 위에도 앞 가슴에도 양 손에도 그렇게 들려 있을 수 있어요.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크기 차이고 무게 차이일 수는 있지만 다 있어요. 제가 요새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고 나셔서 제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가서 살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특히 요한이 자기가 무겁다고, 짐이 무겁다고, 나 그 야영할 때 썼던 천막 그리고 그 기둥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은 짐을 졌다고 그러면서 집 근처까지 와갖고 투덜대더라고. 그러니까 야고보 형이 내가 짓게 바꿔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고 있었던 배낭을 동생한테 주고 동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작가가 그렇게 상상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해갖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거기서 느끼게 돼요. 성서적 상상력이라 할까요? 행간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그 작가가 추려내서 멋진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느껴봤어요. 사람은 다 힘든 상황이라는 게 있다. 없는 사람이 없다. 없는 가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측은해. 모두가 다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짐진 자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레미야는 자기의 무거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잤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예언서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피곤한 심정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에레미야서 31장 25절 26절에 기록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인생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보니 너무 잠이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잠을 잔다고 하시는 표현 쓰시잖아요. 단잠을 자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짐을,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살아가게 되길 바라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맺어진 한 몸 된 성도들이에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서로들 간에는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정말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들끼리 모여 살 때는 스스로들이 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 여러분 정 아시죠? 느낌으로 아시죠? 정을 주고받으면서 이웃사촌이 되고 정말 따뜻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 사이에 갖다 넣어놓으면 차갑고 편협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외국에선 사람을 평가할 땐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첫째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펑션, 그 기능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땀보다 뛰어난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세계인들 속에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가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외국 사람들의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아주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표현되는가를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상당히 차가운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은 뛰어난데 인간관계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파티를 하고 대화를 하는 장소에 가면요,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면 날씨 인사하고 무슨 업무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디만 1, 2분만 지나면 한국인들은 그들과 마음을 못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정서와 이런 아픔을 함께 나눌 만큼 역량이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업무 역량이 있어요. 컴퓨터 기술, IT 기술 여러 가지는 뛰어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파티를 하다 보면 2, 3분, 3, 4분 지나면 싹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네들끼리 모여있고 외국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사는 한국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안 좋게 생각하려는 시각이 있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너무 좁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너무나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랑 가까운 대로만 울타리를 치는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픔과 슬픔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오늘 저는 2절을 주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고차원의 아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최고급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이 계명을 이루는 방식으로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잖아요. 서로 짐을 나눠져라. 여러분, 그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그래요. 바로스. 영어로는 보던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엔 짐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가적인 의미들을 보면은 무거운 것, weight, 무겁다라고 하는 무거운 것을 의미할 때 쓰고, 그런가 하면 부담.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픈 소식, 슬픈 소식 뭐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럽다고 그래. 부담스럽다. 왜 분위기에 안 맞게 그런 얘기를 여기서 부담스럽게 하냐라고 말을 해.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운 마음, 힘겨운 마음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눠질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받아들여주고 그랬니? 공감해주고 소통하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힘내라고, 넌 정말 잘해왔구나 그동안, 그런 중에도 네가 이렇게 웃고 지냈구나 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이 나오려면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려면 내가 조금 힘든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짐을 나눠지는 데는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지금 희생하고 있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다 힘들어요. 더 힘든 사람의 힘든 그 짐을 조금 덜어주는데 내가 힘들어. 이 내가 힘들어지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그것을 다 벗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 이거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 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걸음이 단걸음 짧은 데를 가는 거면 상관없지만 매일매일 먼 길을 가는 거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멀리 가면요, 사실 조그만 스카프 하나도 목에 거는 게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1960년 11월 우리나라에 미국으로부터 온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소설가인 펄벅 여사가 우리 한국에 찾아왔었어요.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가 한국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갈대예요. 그 내용 속에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받았던 그런 한국인의 놀라운, 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정서를 느꼈다고 하면서 내가 한국에 방문한 게 헛되지 않았다고, 너무너무 의미 있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경주에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경주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곳을 방문하러 내려가던 길에 어느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짐을 약간 싣고 자기 등에 지게를 지고 그 지게 위에 볕단을 몇 개 지고 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지나가다가 자동차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에 그 농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천천히 가게 되는데 차 문을 열고 물어봤어요. 왜 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무겁게 당신의 그 늙은 몸 등짝에 지게를 지고 가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의 농부가 대답하기를,
우리 이 소가 오늘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내가 소의 짐을 조금 나눠줘야죠. 여러분, 사실 소는요, 바퀴 달린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 힘이 덜 들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소 등짝에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머지 짐을 자기 등에다 지고 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쇼킹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세상에 짐승의 피로감, 짐승의 어깨에 눌리는 무거운 감을 그거를 미리 아시고 느끼면서 그거를 덜어내주고 있는 이 농부의 마음은 참 놀라운 마음이다. 서양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히 소달구지 위에 짐을 더 싣고 자신마저도 올라타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 농부는 걸어서 소의 짐도 나눠지고 가고 있다니 참 놀라운 장면이로다. 여러분, 이 펄복 여사가 한국의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을 그 먼 길을 왔다 가는 의미를 찾은 거예요. 내가 여길 잘 왔구나. 이 나라를 너무 잘 왔고.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말 전국이 다 전쟁터였기 때문에 볼 곳도 없고 사실 잘 정비되어 있지도 않던 상태 아닙니까? 가난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모습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사랑의 정신, 이 놀라운 서로 짐을 나눠지는, 짐승하고조차 짐을 나눠지는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소도 하루 동안 일했습니다. 짐을 나눠짐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 펄복 여사가 한국 농부의 이 소의 짐을 덜어주는 이 모습 보고 이게 정말 자기의 온몸에 전율감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든 사람의 짐을 나눠질 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상대방도 알아요. 내가 지금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아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짐을 더 얹어서 가려고 하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대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동생의 책가방을 자기가 메고 다녔다네. 동생은 천방지축 그냥 아무데로나 돌아다니고 누나랑 학교 갈 때 앞뒤에, 그러니까 하나는 뒤에 하나는 앞에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 더 조그만, 누나가 더 조그맣거든요. 그래도 누나라고 누나하고 몫을 하는구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펄복 여사는요 또 무엇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니? 감나무 꼭대기에 감들이 열려 있는데 그걸 다 따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저건 왜 남겨놨냐고 물었을 때에 곁에 있는 사람이 저건 까치 먹으라고 준 밥이라고, 까치에게 겨울에 먹을 것으로 남겨놓은 거라고 할 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냥해 갖고 그냥 새마저 잡아먹을 판에 그 새에게 겨울 먹이로서 단감, 아주 맛있게 생긴 감을 남겨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아무리 전쟁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여도 날짐승에까지 먹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고 나누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 질 수 있어요.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힘든 느낌이 들고 조금은 어두운 감도 들게 만드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짐을 나누어 가져줄 때에,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 덜어줄 때에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가벼움, 그 희망, 그 희열, 그리고 살만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이런 힘이 전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많은 짐을 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든 만큼 짐이 있어요. 어른이면 어른스럽게 살아야 될 짐이 있어요.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엄마가 되면 엄마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견뎌야 되고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요. 그래서 눈물을 안으로 삼키면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짐인 거예요. 힘들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 단편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와 약속하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켜가면서 나이가 들어 자기도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 가족들을 지켜내라, 가족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거를 충실하느라고 일평생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독일의 광부로 파견을 가는데 동참하고 가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다 잘 살게 되고 회복됐을 때, 집에서 모여서 함께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그는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영정을 붙잡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잘했지? 근데 아버지 힘들었어, 참 힘들었어. 사실 희생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짐을 진다는 건 힘든 거예요. 이런 짐이 마음의 짐이 있고 정서의 짐이 있고 육신의 짐이 있고 물질적인 짐이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죄의 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법을 우리는 짐을 나눠지는 모습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러보는 눈길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그 심령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지쳐 사는 건가? 이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눈도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을 가지고 어렵사리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어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드러내지 못하면서 사느라고 애썼냐고, 그거 격려해 주셔야 돼요. 부모들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로 인하여 힘겨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 드러내지 않고 꼭 참고 내 몫이려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짐이려니 여기고 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짐을 진 성도들 서로 간에 상처 주지 말고 짐을 나눠지는 심정으로 헤아리며,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하며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실직으로,
재정적인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에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짐을 나눠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기에 베풀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때로는 병환 중에서 누워있는 성도 돌아보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찾아가 돌봐드릴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병석에 누워있는 슬픈이의 마음의 짐을 조금 나누어지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육아하느라고 지쳐있는 젊은 녀석, 어른들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낮으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저녁으로 들어와서는 아이들 육아를 해야 될 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런 이들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도시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사일로 인해서 허리가 굽혀지도록 일하며 사는 경우는 조금 덜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일에 현실적으로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가정 생활은 속도원들로서 서로 돌아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서로 힘겨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짐 나누기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안에 들어가서 씻고 침대에 누워도 가슴을 누르는 짐이 있어요. 몸은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가슴은 짓눌리는 짐이 있다고요. 그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건데, 그런 힘겨움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을 서로가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는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급 문화를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군가 기뻐할 때에 한없이 박수치며 좋아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쁜 것도 다 못하는데, 기쁜 것도 다 이렇게 박수 쳐주지 못하는데 슬픈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를 나눠지려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등에 지게를 지고 짐을 조금 나눠지고 가고 있는 농부의 마음은 사실 소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가 말입니다 항의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스스로가 소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농부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는 하루 종일 일한 거고 지금도 무거운 달구지 이끌고 가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공감한 것만큼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 다가가주고 다가가서는 자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해주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나도 사랑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회방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방해합니다. 이거를 가로막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나도 바쁘고 나도 문제도 많고 나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나눌 수가 있겠어? 이게 보통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뭐가 가로막는지 아세요?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가로막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 성공하고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무거운 말을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 가로막는 거 역시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나누는 자리를 회피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 마음 같이 우울해져. 나 마음 괜히 무거워져. 이런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싫은 거죠. 결국은 이런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은 결코 이러지 않아요. 그랬구나, 진작 좀 말하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함께 못 해준 거 아쉬워하고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우리가 도울게 이러면서 다가서 주는 게 이게 친구들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도 기쁨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속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랑으로 짐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몸, 건강한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때 놀라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안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